우리가 1년에 한 번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가을에 한 번 거둔 곡식만 가지고 1년을 먹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반기에 거둘 수 있는 곡식과 열매, 채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쌀은 연말에 가을에 거둡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옛날에 과거에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곡식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겨난 말이 보릿고개라는 말입니다.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나오기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견디기, 그러니까 지내기, 보내기 어려운 때가 보릿고개라. 세상의 모든 고개가 넘기 힘든데 보릿고개가 가장 힘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을에뿐만 아니라 늦은 봄에도 초여름에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곡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그리고 살구 같은 이런 여름 과일이 대표적인 우리가 거두는 소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지구상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급률은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1%의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씁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전기를 제외하면은 이거는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짓고 돌려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니까 제외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97%를 거의 10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양이죠.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섬유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곡물을 여러 가지 많은 식품들을 수입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며 종류도 다양합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곡류 또 과일이 엄청나죠. 종류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이런 모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많은 과일들까지도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얻는 평안, 편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보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내용인데 더 감사를 잘할 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보는 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도는 하지 않지만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원리가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보는 모든 것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면은, 즉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나만 바라보면은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충성을 많이 한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만 바라보면은 만족할 만한, 감사할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점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늘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남의 것에 자연 눈이 가고 거기에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은 시기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뻐기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게 없는 게 뭡니까? 남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변 보세요. 지나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입고 있는 엄청난 고급 이런 럭셔리한 제품들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그리고 남에게 고맙다는 말,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내 마음의 감사 기쁨은 없어지고 믿음까지 도둑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점을 돌아보면은 현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앞으로 더한 고통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죠. IMF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 사회가 혼란하고 먹고 살기 힘든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현재만 바라본다면은 우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연구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합니다.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로, 기다림으로 충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듣기는 들어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존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이 있죠. 자, 존재보다는 소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세상에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지위도 소유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가진 지위를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올라가서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귀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불만,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유보다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섯 가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몇 달 전 올해 연초 2월 달에 유명한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하와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신문기사 3개를 읽어봤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만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측은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고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은 16조 원이었습니다.
뉴스를 종합하면 그는 죽기 전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리고 사망 전에 그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가 되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를 하자면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세간에 오르내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16조 원이라 그랬죠. 16조 원 하니까 얼마인지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라면 깜짝 놀라겠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죠? 100억 하니까 실감이 나죠. 100억 재산 가진 사람의 1600명의 재산을 다 모은 게 16조 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하와이에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말년에 아마 엄청난 돈을 벌고 난 다음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가족까지 괴로울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전혀 없고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명령을 합니까? 감사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경전에는, 불경이나 고란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죠.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감사는 믿음에 비례한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드리고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돌려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만족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간혹 세상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가진 것에 비례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잠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해하는 사람, 우리가 언뜻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에 비례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진 것이 주는 행복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100억을 말씀드렸는데 100억 가지면 매우 행복하겠다. 이런 경우는 돈이 없던 사람이 100억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얼마 가겠습니까? 이내 2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든 가진 것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행복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 세계 백성들의 삶을 조사하고 그들의 환경을, 그리고 그들의 기대 수명, 또 얼마나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가, 복지를 누리는가를 조사해서 아마 세계 전체를 다 조사해서 백성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 이걸 이제 통계로 발표를 내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이 1, 2위 이렇게 계속 상위 그룹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영국의 어느 재단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면은, 그래서 이 1위로 나온 나라가 바누아투라는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1위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아니 바누아투가 보면은 GDP 기준으로 세계 167위입니다. 공평하게 세계 240개국이니까 80개국씩 이렇게 나누면은 167위면은 하위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런 나라인데 특이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82%였다. 자,
2006년도 나온 한때 바누아투가 세계 1위였고 행복지수가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나라가 많이 알려졌는데 세계 하위권의 경제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함에도 행복지수는 세계 1위였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행복한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느끼는 행복은 물질 문명과 얼마만큼 가졌느냐 누렸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석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경기 그리고 인플레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우리에게 지금 실감을 할 수 있게 다가오는 중에 있습니다. 삶 중에 어떤 파고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전 재산 그리고 10자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까지 얻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 순간에 드린 감사가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더 심한 것은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어서 맹수에게 찢기고 불에 타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내게 닥친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2절 말씀에 2번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절에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속량,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돈 받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하나만 봐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